이제 우리가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번 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31절 누가복음을 한 번 더, 우리 이미 한번 설교한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갈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서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것을 기억하라,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을,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죽음 후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이 땅에 어느 선지자도, 어느 족장도, 어느 왕도, 구약성경 전체에서도 우리는 다음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분명하고 또렷하게 증거한 말씀을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지만, 그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그 주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 나라에 대해서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준비하는, 다음 삶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기억하라는 본문 말씀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모세와 선지자로 서라, 세상의 선지자와 세상의 모세로 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사후는 그 이상 바꿔질 수 없는 고정된 그런 세계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셔서 사후 세계를 배웠던 우리에게 이제 사후를 위해서 여기서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이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본문을 오늘 다른 각도에서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사명을 깨워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자로 호화롭게 살다가 음부의 고통 중에 빠진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소위 간절한 간청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그 거지였다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면서 자기 집으로 가서 다시 살아나서 자기 집으로 가서 그렇게 살려보내면 자기에게는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 고통당하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지옥에는 오지 않게 될게,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탁이 통할 줄 알았어요. 다음 세대에도 간절히 간청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간청해야 될 일을 다음 세상에서 간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함께 이 세상에 있는 계속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만 될 거다.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저 세상을 본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믿을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도 모세와 선자의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은 절대로 믿지 못한다.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항상 모세와 선지자가 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나누어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부자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옥불에서 떨어진 부자가 한탄과 부자의 후회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탄하고 후회합니다. 어쩔 방법이 없는 음부의 고통 속에서 부자가 내뿜는 탄식입니다. 지옥은, 한번 따라합시다. 지옥은 탄식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탄식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탄식만 있습니다. 죽어서 불에 던져지고 고통 속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탄식 속에서 살아생전의 부자는 아마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해볼 일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또 해본 일도 없었을 겁니다. 나사로는 그 집에 붙어 있으면서 먹을 걸 좀 주십시오 하고 애걸하고 부탁했는지 몰라도 이 부자는 부유하고 떵떵거리고 호화롭게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상에서 밥 먹으면서 한 번도 아쉬운 소리 해본 적도 없고 또 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지옥에서 지금 이런 날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아주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거 맡기신 걸 가지고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탁을 합니까? 이 부자가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살아생전에 부탁한 한 가지가 물을 좀 달라는 겁니다. 물을 좀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지옥불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그 물을 달라는 표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자기 집 앞에서 거지 노릇하던 그 나사로의 손, 그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그런 말입니다. 손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끝에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흘려달라는 거예요. 내 혀에, 그의 손으로 물을 담궜다가 손에 손을 담궜다 하면 물을 한 움큼을 뜨는 것도 아니고 바가지로 푸는 것도 아니고 그릇으로 푸는 것도 아니라 담궜던 그 물에 한 방울 정도 떨어질 수 있는 그 물을 내 혀끝에 좀 그렇게 좀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24절과 23절과 24절입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그를 본 게 아니에요. 부자가 아브라함도 보고 나사로를 봅니다. 천국에서는 지옥을 보지 않습니다. 지옥은 천국이 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니 더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탄식하고 정말 고통스럽죠. 보인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보인이 그만큼 더 애절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거기도 보내달래. 2번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첫째는 물을 얻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달라.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물 한 방울은 아무런 가치를 느껴보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것도 그 가치에 대해서 부자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그 어떤 것에도 아쉬움 없이 살아왔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물 한 방울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멸시하던, 자기 집에서 그렇게 얻어먹던 그 멸시하던 나사로의 손가락을, 나사로의 손을 통해서라도 뭔가 얻기를 원하는 이 참담하고 비참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소원입니다. 또 하나의 부탁이 있습니다. 지옥에서 정신 차린 부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자기 형제들이 아직도 세상에 있는데 그들이 여기 오면 어떻게 하나, 이 탄식이 생각나요. 그러니 지옥 가도 의식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고통스럽죠. 차라리 잃어버리면 좋겠는데, 나사로는 저 천국에서 이 세상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언급하지 않아요. 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나사로는, 지옥에 있는 부자는 그게 다 생생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 형제 걱정을 하고 나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걱정이 밀려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게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여기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또 보내달라는 겨, 살려보내서, 나사로가 죽어서 저 낙원에 있는데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저 세상을 본 나사로가 가서 증거하도록, 그리고 우리 형제들에게 경고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28절이 그런 내용인데, 자기처럼 되지 않기를, 그런 불행에서 인생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깨우쳐달래요. 고통받지 않는 곳에 오게 해달라고. 그 부탁이 27절, 28절이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가지 부탁을 가지고 전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천국에서는 그런 부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옥은 그래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부탁이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통할 줄 알았는데, 저 세상에서도 이 부자는 그게 통할 줄로 이미 고정되는 것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2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부자가 거절을 당하는, 부자의 부탁은 거절당하는 부자의 부탁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는 늘 누가 거절했겠어요? 이 부자가 거절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자가 이제는 이 부자가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2 가지 부탁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청원한 그 모든 2 가지 다, 그것도 다 나사로를 통해서 해달라고 했던 그 2 가지가 다 거절을 당합니다. 그 첫째 부탁이 거절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그냥 고통을 당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는데 그냥 고통을 당하래요. 지금 부자가 당하는 부자의 고통은 그동안 이 세상에서 산 결과래요. 그러니까 산 결과로서의 그 모든 것이니까 감당하라는 겁니다.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 살았을 때 당한 그 삶대로 네가 지금 그대로 당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너와 나 사이가 건너갈 수 없는 간격이 있는데, 그쪽에서 건너올 수도 없고 이쪽에서 건너갈 수도 없는 큰 간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정되었다는 겁니다. 다시는 회복이 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사후 세계는 그런 세계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못된 짓을 하고도 그 결과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내가 비록 나쁜 짓을 했더라도 그 결과는 내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처벌이, 그 법적으로도 처벌을 내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왜 저 사람은 처벌 안 합니까? 그 사람도 했는지 알 거 모르잖아요.
드러난 내 것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인생은 다 그래요. 누구 어느 한 사람은 콕 집어서 그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인생은 다 그런, 죄성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겪고 당해야 할 날이 바로 지옥의 걸음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오갈 수 없는 거리를 말씀했습니다.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후세계는 오갈 수가 없으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의 거절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에게 손으로 물 찍어다가 해달라는 것도 거절이지만은, 사후세계에서 요구한 것도 거절이지만, 사후세계에서 지금 현재의 세계로 그렇게 부탁하는 것도 거절입니다. 그러니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 거절이 뭡니까?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사후세계를 다 봤잖아요. 죽은 이후의 세계를. 아무도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로 와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나면 그 천국과 그 지옥을 얘기를 해주면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여기 안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전도를 해서 여기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전도가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필요한 줄도 알았어요.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 속에서 다 이게 필요하다는 걸,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된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러나 거절을 당하는 겁니다. 그 부탁이 거절을 당했는데, 이 세상에는 모세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가 늘 있다. 그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저도 아마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코로나로 19로 인해서 우리 많이 떠났어요. 제 동창도 2이나 갔습니다. 그 중에 금년에 떠난 우리 박동주 선교사, 브라질에 박동주 거리가 생기게 해서, 브라질에서 어떻게 그 순마약 그 중심거리거든요. 그 마약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개화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던 사랑하는 종입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연대를 나왔는데 브라질을 향하여 갔고, 그는 사역을 잘했습니다. 또 그 브라질 정부가 그걸 귀히 보고 한국 사람의 선교사의 이름을 따라서 그 거리를 박동주의 거리라고 국민일보에 놨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그는 다시 볼 수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지금도 가고 있고, 올 한 해에도 또 몇 년 전에도 우리는 수없이 아프면서 보내고,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아프지요. 이별이 계속해서 갈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모세와 선지자는 세상 끝날까지 있다. 마지막 심판 직전까지 항상 있게 하셨다. 그것이 29절부터 31절의 메시지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거는 헬라어의 현재형은 과거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미래도 있었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은 말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도 있을 것이다. 이 땅이 존재하는 한은 뭐가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가, 그리고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런 말이었어요.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을 거다.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믿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저 세상을 다 얘기해도 안 받아들일 거래요. 그러니까 오로지 전도자의 통해서만 받을 수 있고 받게 되고, 받을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의 메시지의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땅에 계속해서 존재하는 세상의 모세와 세상의 선지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 속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다. 그것은 모세와 이 세상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29절부터 31절에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항상 선지자가 있고 이 세상에는 모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항상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모세나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찾아가서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세와 엘리야, 그는 누구일까요? 오늘의 그 모세와 오늘의 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이런 얘기를 주님이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고 숨겨져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날의 모세와 오늘날의 선지자는 바로, 한번 따라하세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다. 아멘. 때로는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고 때로는 모세같이 그렇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주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세의 역할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요? 우리가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선지자 노릇을 올바로 못하면 이 땅을 향하여 희망을 줄 수도 없고 세상을 살릴 수도 없고 내게 맡긴 사명, 그것을 바로 하지 못하면, 모세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중요해요. 주의 종도 그런 의미 속에서 주의 종이 중요해요.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젊은이들이 세상이 자꾸 변질돼서 이 세상이 너무 잘 살고 평화로워서 이 땅이 천국이고 이 땅이 천국과 같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천국과 지옥을 말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저 어릴 때는 천국 지옥 설교가 참 많은데 천국 지옥 설교가 어느새부터 없어졌어요. 지옥 얘기하는 사람 설교하면 덜 떨어진 목사입니다. 틀림없이 전 덜 떨어진 목사가 틀림없습니다. 뭔가 시대에 안 맞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입니다. 그래서 거다가 뭘 대처했는 거 아니? 복을 대처한 거예요. 복. 시대 따라서. 제가 부흥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역사 속에 계속해서 슬로건이 바뀌어요. 그건 아마 목사의 생각이고 지도자들의 생각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는 사경회라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사경회를 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계시록이면 계시록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제 평강교회 있을 때는 두 분의 집회를 한 번 했는데 새벽 낮 저녁을 전부 로마서만, 두 분이 집회를 하는데 두 번 다 로마서만 1장부터 16장까지 한 주간 내내 집회 동안 우리 그렇게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서로이 풀어서 그것을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경회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부흥회라, 부흥이다, 교회 부흥이 생각나기도 하고 개인이 영적으로 부흥을 일어나기도, 사업장이 부흥일 수도 있고 부흥이 좋잖아요. 부흥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나니까 심령부흥회, 이렇게 심령에다가만, 우리 부흥은 심령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근데 영적으로 부흥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또 하나 붙었어요. 심령대부흥회라고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또 슬로건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심령대부흥회를 그걸 앞에다가 뭘 하나 붙였나요? 신년 축복 대성회. 이게 어느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제가
전도사 때 춘천 교육원에 가가지고 그 공무원들 교육원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도 새마을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 정부가 새마을에서 새정신교육이라 그래서 일주일이나 목사님, 전도사들 전부 경기도청으로 가서 교육 강원도 있을 때니까 그때 아마 뭐 이 경기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이나 밤낮 자고 정부가 돈을 매겨주면서 우리 민족에 대한 목사님들 개화를 시켜야 되고 정신을 깨워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부른 노래가 얼마나 많이 부른 노래가, 군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는 처음인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게 그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걸 아침 저녁 깰 때마다 듣고 부르고, 시작하고 강의할 때마다 또 듣고 보고 부르고 그랬는데, 제가 고한교회 있을 때인데 돌아가는데 제 입에서 흥얼흥얼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게 저절로 계속 찬송과 흥얼거리는 게 아니고 그게 흥얼거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어쩌면 성경의 매치하고 비슷한 것 같잖아요. 복 받아라, 복 받는다, 복 받아라. 그러기 시작함부터 뭐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가 점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데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나는 한국교회 타락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는 지도자들의 그 메시지 속에서부터 타락이 오지 않았을까. 한국교회는 도덕적으로도 그래서 어두워져 갔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은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증거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누군가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또 내 말을 듣고 누군가가 인생이 달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은 신비한 방법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참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이렇게 증거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데 그 말 때문에 변화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대구 성명교회에 집회를 해달라고, 저녁 철야를 해달라고 해서 내려가서 철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야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가대를 지휘하는 한 지휘자가 있었어요. 예배를 마쳤는데 찾아오셨어요. 저는 장로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잘합니다. 그래 저를 잘 아시냐고. 어떻게? 그래서 저는 뭐 기독신문에 제가 논단을 썼으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글을 읽었나, 아니면 또 뭐 광고 난 걸 보고 저를 얼굴을 아나, 그래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문 보고 저를 아시는가 본데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3739 부대 기억나시냐고. 군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었습니까? 그렇대. 자기는 15전차 대대 자기가 있었대요. 그때 그냥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오게 됐고, 매 저녁마다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요, 제대할 때까지. 그러니까 전도사님 설교를 늘 들었지요. 그러니 전도사님 얼굴을 제가 기억하는데, 오늘 목소리도 똑같고 목사님 메시지 전하는 스타일도 똑같고, 그래서 우리 군대 있을 때 전도사님이구나, 이렇게 확 자기가 알았더니, 그런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성명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이름을 얼른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적었습니다. 다시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이름을 적었는데 홍순덕 장로님이시다. 이 장로님이 카톡으로 지금은 계속 가끔 이렇게 보내오시는 거예요. 성가대를 지휘한 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때 예수를 믿었죠. 제대 후에도 예수를 믿었고 저는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저는 그때 고등학교 음악 선생이었는데, 지금은 장로님 그러면 아직도 교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명대학교 음대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지금은 연주회를 할 때마다 어디 연주회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연주회 하는 걸 이렇게 대구 전체 시 연주회를 아마 연주회를 하시는 때마다 보내보십니다. 이번엔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내려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도 못 참석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내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야지. 언젠가는 또 우리 교회 청년이 저 강릉으로 배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군인교회에 목사님이 목사님을 안다 그러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전화를 걸어보라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 바꿔드릴까요? 그러면서 바꿔달라 그랬더니 박순철 목사님이. 그래서 전 뭐 이름만 들어도 알겠어요. 왜냐면 작전처에 같이 있었으니까, 작전장교였으니까요. 그때는 소령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영관 7명이 주께로 돌아왔고 그 17명 중에 한 분이셨으니까요. 난 군에 그대로 계신 줄 알았지만은 대령으로 예편을 하셨고, 그 후에 신앙생활을 계속할 뿐 아니라 신학을 하셨고 목사가 되어서 군인교회를 자비랑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목이 모자리니까 군대교회를 민간인 목사가 들어가서 민간 목사님이 군인교회를 섬기는데, 그 섬기는데 마침 우리 교회 청년이 근로 배치를 받아서 그 목사님과 만나서, 그러니 뭐 30년 40년 가까이 됐어요. 만나서 목사님 전화로 하면서 그래요. 그때 전사님 때 목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 됐습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이렇게 또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청년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가실 줄 누가 알아요. 저는 그 교회에 제대하고 꼭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됐고, 1년 후에 결혼하고 그 교회에 군대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집회를, 그 교회에 가서 군인교회를, 딱 군대 안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승진교회를 가서 제가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 우리 강 장로님하고 우리 장재춘 장로님하고 울산에서 목사하는 목사님이 되신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목사 됐는데 꼭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울산에서 총회할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 5이 아주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는 내가 맨날 쌀종개라고, 일종개 그래, 쌀종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계속 그 군대 생활이 그렇게 주님을 전해주는 것에 바꾸어졌을 줄은 누가 상상해놨겠어요. 또 목사가 된 줄, 어떻게 될 줄 내가 내다보고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들어쓰시든 간에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이 이 세상에서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다면, 또 여러분이 질병 속에서도 생명이 연장된다면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루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렇게 시간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세와 선지자, 이 사명을 깨닫는 것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의 모세와 엘리야, 오늘의 모세와 선지자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2가지 사명입니다. 먼저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거기에서, 그 고통에서 이끌어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모세여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절망의 늪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데서 건져내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가나안 땅은 천국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서게 만들어 놓는 것 말입니다. 어쩌면 공황에 빠진 이 사회를 향하여 우리를 믿음의 사람인 나를 통하여 세워가시는 줄 누가 알겠어요?
희망을 잃은 이 시대에 포기하는 젊은이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다, 그래서 살아나고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김중건 박사가 선교사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어요. 대학생 CCC 선교를 통해서, 심천수련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 선교를 하겠다고 그렇게 각오를 많이 다지고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이 자리에 CCC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오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아웃사이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렇게 한국교회 부흥이 그래서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울러 우리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약속을 세상과 타협하고 점점 세상으로 뒤로 물러가서 말씀에서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들이 정말 쓴소리를 내뱉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도록,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가 많은 시대는 좋은 세대 같지만은 타락한 시대예요. 이런 생각하는, 성경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 그러면 누구를 꼽습니까? 제가 입에도 선지자 그러면서 엘리야를 얘기하잖아요. 엘리야가 가장 선지자 중에도 큰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 신의 제사장들이 있고, 850명 중에 한 명 선지자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가, 참 신을 찾자고 돼. 그만큼 타락하고 그만큼 영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도탄에 빠진 때가 엘리야 시대입니다. 그러니 능력이 많고 한국교회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정말 빌리그램처럼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나온다, 자꾸 큰 교회가 많아진다, 감사한 일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타락했다는 얘기와 들어도 틀림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선지자가 많아진 때는 영적으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계속 전하며 울도록 에스겔을 보내서 하나님 안타까워, 다니엘은 포로 잡혀간 데서 하나님 불러서 쓴소리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이 말라기까지의 이 선지자들은 바로 타락해서 붙들려 가기 직전에, 포로 잡혀가기 직전에, 그때 다 나타난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유다도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완전히 다 망하는 그 직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많은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때. 저는 이 시대에도 선지자적 메시지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이 총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쓴소리를 해대야 될 시기가 와 있고, 이 시대 교회를 향하여 오히려 메시지가 하나님의 선지자적 메시지를 전해야 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잘못 가는 세상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교회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2020년이 이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좀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못하니 세상 사람들이 촛불을 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세와 선지자로서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면 굳이 세상이 촛불을 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밝은 희망을 만들어 간다면 세상은 희망이 있고 다시 정말 바라볼 꿈을 꾸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정치가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영향력 있는 믿음의 양심가가 되고 믿음을 쓰고 양심을 쓰고 진실하고 그렇게 서야 세상의 어두움이 조금이라도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배불리 먹고 흥청거리다가 지옥불 같은 그 불같은 절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정신을 깨우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힘과 부를, 내게 주신 하나님이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희망을 줘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세요, 바로 선지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있게 하겠대요. 모세가 선포한 메시지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모든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실 때 아브라함 잘 되게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원한 거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사명을 통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너를 통하여 이 노예가 좀 더 건전해지고 너를 통하여 썩어지고 잘못된 교회를 향하여 정말 믿음으로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세워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율법에서 벗어났음을 경고하는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배고파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그리고 너무 많이 가져서 흥청거리며 죄 짓는 사람도 다 줄어들게 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것에만 목을 메고 이 땅의 것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죽음 이후를 준비하도록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그때 가장 어두운 때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하나도 없을 때 그만큼 선지자도 보내서도 안 될 만큼 어두울 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역사에 동이 트기 전에 가장 동이 트기 때 질 때가 그 시기가 바로 가장 어두워요. 마찬가지로 이때가 정말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주신 사명을 놓치지 마십시다. 모세로 사십시오. 선지자로 사십시오. 세상이 다 그렇더라도, 세상 교회가 다 그렇더라도, 세상의 목사가 다 그렇더라도 너만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거라. 너만은 양심에 서고 그 양심의 고백을 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있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나그네의 순례길을 갈 수 있는 사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기간, 남은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릴 찬양은 485장입니다. 세월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나그네로 우리는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가는 친구가 있어도
또 이 땅에 목사도 가고 또 오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여전히 늘 빛난 주님의 나라에다가 눈을 두고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항상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 모세와 그 선지자가 오늘 나의 사명이 되는 그런 걸음이 되게 합시다. 485장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